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의 전도와 사도들의 방문.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장로와 서기관들과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유대교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교회의 핍박에 가장 앞장선 사람은 유대교회의 열심 당원인 청년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스데반을 돌로 치는 거지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모든 책임자가 누구냐? 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다면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핍박한 이 사울은 누구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입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로마 시민권자이기에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대단한 특권입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도 또 몇 가지 이 급이 있는데 이 사울은 아주 높은 급에 속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그 시대 가장 엄한 율법을 가르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뜨거운 열심을 가진 유대교 청년 리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앞장서서 박해하며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서 옥에 넘기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그들을 잡아 결박하여 데리고 오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권한과 임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자신이 그토록 박해했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큰 빛을 그와 그의 일행에게 비춤으로 그들이 다 땅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이 대답하기를 주님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하시며 사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박해자 사울을 친히 우리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당신의 종과 당신의 사도로 삼으시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아 그에게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이 사울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었고 주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사도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그는 충성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근데 그 성경의 앞자리에 항상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종은 자신을 값으로 산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값으로 산 주인을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당신의 종과 증인과 사도로 삼으신 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주님의 종으로서 오직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남은 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누구를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란 말입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십시오. 바울 사도의 고백 속에 주어가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 살았고 사도로서 주님이 명하신 모든 곳으로 가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통해 자신의 믿음과 충성을 주님께 드리면서 생을 마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바울을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그를 안식하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멸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게 하시고 영원히 주와 함께 악노릇하게 하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핍박자요 죄인이요 원수인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종과 증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다 사울과 같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울처럼 우리도 당신을 위해 사는 종으로 삼아주시고 당신이 가실 곳에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시고자 당신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내시며 사람들에게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사도입니다. 나는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 예. 여기 증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마리테스인데 그 뜻에는요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자는 자신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그 증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자를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목격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 모든 사람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증인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동일한 이유로 구원을 받았고 동일한 이유로 복음을 세상에 전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사도로 택하심을 입었고 동일하게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말씀대로 바울 사도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고 제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인하여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이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고 제사함과 주를 믿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이유이고 우리를 당신의 사도로 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절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큰 부흥을 이룬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평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주님은 당신의 몸된 예루살렘 교회를 맡은 제자들에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첫째의 사명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사명을 등한시하거나 감당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주인이신 주님이 하신 이 선교적 명령을 등한시하고 내부 일에만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주님이 승천 이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분부한 말씀을 따라 제자들과 120명 이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므로 오순절이 날이 이르러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수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3,000명이 되었어요.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데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구걸하는 그에게 주목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을까 하여 바라볼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그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가 자신을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붙잡을 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신처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죽였다.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고 주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남자만 5,000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붕이 일어났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야. 그리고 그 전에 또 3,000명이야. 그럼 8,000명이네. 이 붕의 역사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에도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앙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갑작스러운 붕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것입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수는 적고 구제해야 할 대상은 많음으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가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로 인하여서 화목했던 그 교회가 큰 엉망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이 해야 할 본질의 사역과 비본질의 사역을 나누어 분담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해야 할 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사역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비본질적인 이 봉사에 속한 접대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봉사에 속한 접대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본질적인 사역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하므로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함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여 안수하여 세우고 그 일을 맡김으로 인하여 교회에 큰 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인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평안함과 안일함에 취하여서 교회 안의 내부적인 사역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실 때 당신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기에 그들을 인위적으로 흐트러서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이 증인이 되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도록 우리 주님은 교회에 강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강한 핍박은 누구의 허락하심이라고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를 보세요. 1절이에요. 뭐라고 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 이 사명을 주었는데 교회가 보십시오. 부흥을 이루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유대 교회에서도 그렇게 심하게 박해하기가 어려워. 사람이 어때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안주하게 되잖아요. 그 사명보다도 주님이 명령하신 이 전도와 선교적 사명보다도 교회 내부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사람이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그들을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흩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흩어져야 안 틀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흩어진 것이 무엇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예? 6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뭐합니까? 두루 다니며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몸된 그 몸의 지체인 성도가 교회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신들끼리 신앙생활에 안주하면 주님은 교회와 지체를 사랑하기에
교회와 지체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을 주어서 지체인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으로 흩어지게 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어려움을 주어야만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명령한 그 길로 가기보다는 주님의 징계의 고난이 없어도 평안할 때 주님이 교회와 지체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서 명령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즐겁게 행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아멘. 꼭 어떤 내가 질병의 고통, 또 어떤 경제적 어려움의 고통, 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절박한 그런 자리에 떨어져야만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지 아니하고 꼭 그렇게 고난 속에서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늘 인식하고 우리가 다 힘써 행한다면 주님이 평안함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서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성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랑하고 생색을 내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주님께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의 핏값을 지급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여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하였다고 자랑하거나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에스겔서 3장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깨우치는 파수꾼으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예수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세움을 받은 사명자이기에 자신이 전도하고 선교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부득불 할 일이기에 자랑할 것이 없고, 만약에 자신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파수꾼으로서 그들의 생명의 값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으시기에 자신에게 큰 화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인식을 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어도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지만 그들의 생명의 핏값은 우리에게 찾는다.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가서 이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해 주어도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 죄악값으로 죽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기에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람들을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사명을 따라 우리는 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깨우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시는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동일하고 믿음과 소망도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세운 교회를 돌보고 함께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식을 들은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빌립 집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도하여 이 사마리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교회를 돕고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사마리아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마리아 교회는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 더욱더 전도와 선교에 매진하여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교회는 어디서나 성령의 역사로 동일하게 전도와 선교적 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와 관련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선교지를 방문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또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그들이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도록 돕고자 우리는 이렇게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지 방문이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안수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이 사마리아 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선교지를 방문해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뭐 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들고 다시 한번 그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기독교가 1%도 안 된 이 일본 우상이 8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우상의 지역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방주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하는 이 사역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됨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방문도 이런 역사가 있도록 많이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어요. 우리보다 다 연약한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20몇 년을 했어도 다 연약한 교회인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최윤석 신경희 선교사님이 섬기는 요르쿠보 그 교회에는 일본인들이 많지 않아.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직장 때문에 오셔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 처녀 집사님이 2분이나 있어요. 처녀. 근데 그 선교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일본이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집사님들이 가진 기술을 가지고 중국 자기 나라에 가면 배나 더 월급을 받을 수 있대. 생활이 더 윤택해질 수 있대. 근데 왜 안 가느냐? 교회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내가 너무 감동되고 기도가 되어서 이번에 선교사님한테 교인들을 꼭 교인들과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려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에 방문하여서 말씀 전하고 축복하여
그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번에 제가 사모님이 가는 것은 우리 교회 전체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 이 다시 한번 일본의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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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아버지여 귀한 빌립의 전도와 사도들의 방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피로 값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를 사신 종들을 그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아버지 세우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더욱더 말씀에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생겼다는 아버지 하나님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번에 아버지 부족한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일본의 아버지 선교지를 방문할 때 아버지 단시 종과 우리 사모님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을 방문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도교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큰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전도와 선교적 사명을 우리가 주님